말씀 요한계시록 2장 7, 8절과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말씀이 안 뜨나요? 달라요? 네.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들고 옆 사람에게 성령 받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새로 타시는 분들은 주행 보조 장치라는 게 대부분의 차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주행 보조 장치가 사용되면서 운전을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차선을 자동차가 지켜주고 앞뒤차 간격도 자동차가 알아서 지킵니다. 그러다가 충돌을 하려고 하면 충돌 회피 기능을 발휘하기도 해요. 이렇게 발전을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 자율 주행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완전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자동차가 장착을 했는데 거기에 AI 기능이 덧붙여서 자동차가 자아를 갖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죠? 생각해 보셨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교회에 가야지 하고 목적지를 설정했는데 자동차의 자아가 날씨도 좋은데 오늘 소래포구나 가봐야겠다 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충돌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로봇이 전쟁터에 들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만나고 있는데 지금은 사람이 조종하는 로봇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아가 로봇 안에 들어갈 걸 다 알고 있어요. PR을 로봇가 결정하는 겁니다. 총을 쏠지 멈출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PR을 로봇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지 않고 다른 결정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적을 상대하라고 로봇을 파견했는데 얘가 전쟁을 안 하고 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걸 다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나는 누가 주인일까요? 여러분, 나는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은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구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어떤 말이 반복됐는지 여러분 들렸어요?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네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말이 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의하여 핍박을 겪고 있는데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래요. 사탄의 회당이래요. 말씀이 말하는 실상이 뭐예요? 우리가 겪고 알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 속에 있는 영혼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속사람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궁핍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내 영혼은 부유한 자래요. 그리고 놀랍게 성경은 이 몸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뭐래요? 실체래요. 실체.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고 이 흙으로 빚은 몸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살도록 사람의 몸속에 영혼을 담으신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실상인 겁니다. 이 실체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석에 앉아서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조종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잘 컨트롤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없게 선을 행할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내 몸에 또 다른 자아가 그걸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하자면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은 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대요. 마치 자동차에 AI에 자아가 들어가서 나 동쪽으로 가야겠어, 오늘 동해안을 가야겠어 하는데 자동차가 그쪽으로 가지 말자고 핸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리지 않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보고 싶은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은데 내 몸뚱아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달콤한 게 많은지. 내 본성은 자아가 들어간 자동차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져 가는 것처럼. 아버지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여러분 순순하게 우리의 몸이 굴복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건요, 은혜를 흠뻑 받으면 보들보들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은혜를 달라고 말한 것처럼 살아보면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의 몸이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언제 몸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부들부들해지는 줄 아세요? 제가 보건대 깨지면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예. 저는 사람이 번성하고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이거 잘 안 믿습니다. 그렇게 잘 안 돼요. 번성하고 잘 되면 사람들은 뻣뻣해져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잘 굴복하지 않은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주셨는가? 이게 숙제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는 육체의 자아가 있어서 또 저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담아 놓으셨냐. 놀라운 비밀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회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의 수완이 다해서 영혼이 육체 밖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복을 받거나 열매가 되거나 천국에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행위를 할 모든 기회는 상실해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거나 천국의 상급을 얻거나 복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이 시간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동안뿐이에요. 시간의 기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체를 쳐서 굴복하라고, 의의 병기로 너를 드리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육체 조종법이에요. 뭐 다른 말이 없어요. 제가 설교 중에 이게 너무 세속적 표현 같아가지고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를 궁금히 생각했는데 가장 명쾌한 말이 육체 조종법이에요. 자동차에 앉으면 조종법을 배우는 것처럼, 보트를 타면 조종법을 배우는 것처럼, 항공기 좌석에 앉으면 운전자가 조종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영혼이 내 육체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조종법을 좀 배워야겠더라고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손바닥을 마주치듯 딱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다가, 여기로 가자 하면 여기로 가,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금식 좀 하자 하면 금식하고, 헌금 좀 하자 하면 헌금하면 얼마나 육체가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헌금 좀 하자 하면 육체는 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 좀 해볼까? 그러면 야, 몸뚱아리 힘들어. 기도하러 갈까? 잠을 부족하잖아, 잠이.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내 몸뚱아리는. 야, 예배당 가서 봉사 좀 해야 되는데 내 몸뚱아리는요 순순하게 말을 안 들어요. 딴 사람이 하겠지. 제 몸뚱아리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육체 조종법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육체 조종법의 가장 첫 번째 레벨은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조종석이 앉아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의 조종석에 앉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영혼이 비리비리해지면 육체의 조종석에 못 앉아요. 육체가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돼가지고 간신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시간이 나면 덤을 드리는 것처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를 조종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자기 육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육체의 욕심을 좀 제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욕심도 있지 않습니까? 선한 욕심과 선하지 않은 욕심의 차이를 아세요? 굳이 얘기하자면, 예? 선한 욕심은 뭘까요? 선한 욕심과 선하지 않은 욕심의 차이는 불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선한 욕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른 박질하지만
그 욕심을 이루려고 목적을 위해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한 욕심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욕심과 정욕이 욕심으로 들어오면 목표를 위하여 불법을 해요. 공산주의를 세상이 치렀잖아요. 공산주의를 주장한 분들은 사회주의가 지상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피를 흘려도 그게 선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여도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이 문화혁명을 할 때 4,600만 명을 죽였어요. 캄보디아가 여러분 알다시피 300 몇십만 명을 죽입니다. 6.25 전쟁 때 적과 통일을 하겠다고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선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 이게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 내가 목표한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는데요. 그리고 죄가 커서 사람을 결국은 잡아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이 일어날 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선한 것인가? 이게 육신의 정욕에서 일어났나? 하나님이 더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 조정법 매뉴얼 세 번째가 있어요. 내 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 덩어리 흙을 항아리로 지을지 접시로 지을지 종지로 지을지 이미 정해져서 지어졌어요. 이미 예레미야 때 이미 그걸 말했어요. 토기장이가 자기 의지대로 원하는 그릇을 처음부터 지었어요. 여러분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장군감으로 그 육체가 지어집니다. 헬퍼는 태어나면서 헬퍼감으로 지어져요. 아세요? 목사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감으로 지어집니다.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 리더감으로 지어져요. 아세요? 능력자는 태어날 때부터 능력자로 그 몸 안에 은사와 재질이 담겨서 태어나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소명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는데 그 소명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 담아주신 은사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며 하신 말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로 뒷발집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라고 하셨어요. 네 길이 아닌 길, 네가 해서는 안 되는 길, 너에게도 형통하지 않고 너에게도 복되지 않는 길을 계속 가는 게 네가 고생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 육체 속에 주신 소명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엉뚱한 비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은사대로 못 살게 해요. 획일화 교육, 평준화 교육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겠대요. 1등을 없애버리겠대요. 재능 중요하지 않대요. 이게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의 은사, 재능, 모양, 각기 다른 하나님의 소명 다 중요하지 않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요. 내 육체에 하나님이 담으신 은사와 재능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잘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잘 보세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이 육체를 주셔서 이 육체를 사용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했고 상급을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를 쓰셔야 돼요. 왜 세상에서 정욕으로 다 살다가 늙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려고 합니까? 왜 주를 위하여 더 무엇을 해볼 수 없는 기회가 되었을 때 손들고 주께로 온다고 합니까?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상인 우리 영혼이 자기 육체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상급을 얻고 여러분의 육체의 시간 동안 복이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